할렐루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에 잡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항상 손에 스마트폰이 잡혀져 있고 스마트폰은 사람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또 학생층이 더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은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이 소란스럽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켜서 만화 영상을 틀어줍니다.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조금 더 큰 태블릿 PC를 아이에게 주고 엄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들려줬다가 잠깐 쓸 일이 있어서 아이에게서 뺏어버리면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는 엄마가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떼를 쓰고 짜증을 냅니다. 왜 나한테 보여줬는데 뺏어가느냐. 어린아이들조차도 스마트폰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버린 이 시대에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 또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첨단 기기, IT 기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IT 기기,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 주종이 바뀌어서 주가 종이 되고 종이 주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잡고자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잡혀 사는 것이 현대입니다. 다시 말해 능동적이라기보다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잡혀있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종노릇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잡은 대상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노릇을 언제 끝내느냐는 것은 종을 부리는 주인에게 오롯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싫어를 합니다. 나는 구속받기 싫다. 자유하고 싶다. 나를 좀 풀어달라. 나를 속박하지 마라. 얽매이지 마라. 옥죄지 마라. 누군가에게 얽매이고 간섭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고귀하게 생각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 끌려 살아가고 또 강한 육체적인 정욕에 끌려 살아가고 또 어떤 세상의 명예나 권세에 끌려 살아갑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자신의 사상과 세상적인 명예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헛된 철학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버린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핍박받으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다. 나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갑주어 사신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면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문방구 가면 아줌마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사상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주님께 헌납하였습니다. 그는 외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살아가는 바울은 모든 기쁨과 감격을 상실했을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난 그 시간부터 바울의 인생은 비로소 빛이 나기 시작했고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편의 시 형식으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이여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누구이든 선하든 악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는 분명히 당신의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도 나를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셨다 혹은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사실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오직 주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숱하게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여금 절대로 주님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푯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이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참 많이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곡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잡혀 삶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푯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13절 중간에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 영어 성경에 한 가지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푯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참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살려두고 싶지 않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잡힘과 동시에 이제는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고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나? 하고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갑자기 붙들고 자기를 손에 꽉 쥐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서부터 그의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이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최대 목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볼까?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유일한 표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분명하게 한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미완성이었고 또 신앙의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전진해야 합니다. 사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는데도 빌립보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소리를 9번 이상이나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기쁨이 어디서 솟구치는 것일까요?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작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도 바울을 꺾지 못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은혜를 그는 맛보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유익하지 않은 일이나 상처받았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쓴 과거를 오래 기억하는 것은 인생뿐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큰 장애물이 되어서 결국 자신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육체까지 병들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좋은 기억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용기를 얻고 감사하며 또 과거에 쓴 기억은 빨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지워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셋째로,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향한 꿈과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신앙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며 진취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넷째, 삶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름질하는 선수가 방향 없이 뛰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변함없는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상급을 누리시기를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 향기 흩날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코로나 방역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는 늘 표시를 합니다. 이거 내 거라고. 그런데 저와 저희 아들은 표시를 하지 않아서 이게 누구 건지, 내가 여기 벗어놓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쓰고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에서 아빠 냄새나. 물론 제가 호흡하고 숨쉬고 말하고 제 얼굴에 닿았으니 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옷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또 흡연자들이 많은 곳에 갔다 오면 내가 흡연하지 않아도 내 몸에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또 향수나 화장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내 몸에서 향수가 배어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맛있게 고기 먹고 나오면 누가 봐도 고기 먹고 왔죠 라고 알 만큼 고기 냄새가 납니다. 작년에 어떤 식당에서 점심 먹고 난 후에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그 가게 식당 앞에서 예쁘게 피어있는 식물 하나 봤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는 보고 싶은데 또 가져가고 싶기도 하고 왠지 꺾어가면 식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때마침 그 화분에 그 식물의 조금 그 윗부분이 떨어져 있길래 이거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건드리는데 너무 향긋한 냄새가, 너무 달콤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교회 오자마자 그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더니 애플민트라는 허브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거나 저희 집에서 키우면 분명히 오래 살지 못할 걸 알기에 들고 저희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거 잘 좀 키워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갔더니 여기저기 막 퍼뜨려졌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너무 달콤한 냄새가 저를 자극해서 이 냄새 안 날 때까지 계속 건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향긋한 냄새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옛날 만화 꼬마 자동차 붕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란색 자동차. 정말 신기한 건 혼자 말도 하고요, 혼자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값이 하나도 안 듭니다. 왜일까요? 노래 가사에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꽃냄새만 맡으면 그냥 갑니다. 기름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꽃냄새만 맡으면 자동차는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냄새 실컷 맡으시고 힘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평안함이라는 냄새를 풍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흔들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파도가 쳐도 늘 평안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안함이라는 냄새가 납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리 보이게 되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유지합니다. 그 마음이 어려움에 있지 않고 소망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찌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쁨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차피 코로나 안고 살아가야 할 이 세상, 힘들다 하지 말고 내 힘들다 거꾸로 돌려보십시오. 다들 힘내. 내 힘들다 사람이 말하면
그거 거꾸로 돌려봐. 뭔데? 다들 힘내. 내 힘들다는 말을 거꾸로 돌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혹시나 또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떨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어떨까? 그 다음 날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제 백신 나왔는데 치료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끝날 수 있을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감옥과 같은 이런 환경도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 바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꺾고 누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겠습니까? 표대만 분명하다면, 달려가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질 세력이 없을 것이고, 또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경주중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